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영적 망대가 뭐냐?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영적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산 하나님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성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구원자시다.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역사하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성산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영혼에 주인으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로 딱 모시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부터 주냐?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만나면서 뭐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반대로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복음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가 꺾어져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역탈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이 복음 쪽으로 못 가고 세상 쪽으로 가도록, 육신 쪽으로 가도록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 사단이 자꾸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걸 자꾸 심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시는 5가지 힘을 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이시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힘 구하고 그렇게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 붙여주고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3가지 뜰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성도들의 방향은 3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영적 망대가 딱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망대를 가는 거죠. 순례자의 망대가 뭐냐? 순례자의 목표는 237이고요.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순례자의 망대는 로마였어요.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망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망대는, 순례자의 망대는
이 삼치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놓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만난 시대에 그들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순례자의 망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다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살리는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만들고 우리 현장에 만들고 어떤 다민족이 와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다 치유받고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치유 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런 시대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셔서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딱 나올 때 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4장부터는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5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라.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부모가 나를 친구가 나를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충만해지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 아무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노다지로 키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무기력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비판적이라. 좀 뭔가 이 불만이 많아요. 자기도 그거 몰라. 그냥 밑에 내면적으로 쌓여 있는 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잘 오면서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자신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바빠서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바쁘구나. 저 사람이 나를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좀 이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요.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답시고 너무 아기 중심적으로 키워가지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엄청난 문제가 많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항의 때문에. 왜냐? 자기 중심 아이들을 자기 자신감 있게 키운다고 한다는 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키우고 이기적으로 키우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뭡니까? 의지할 곳이라고는 세상,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해가지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사단이 건 올무에서 함정에서 털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은요, 누리면은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사랑받은 자는 뭔가 달라요. 마음이 편안해. 얼굴이 밝아. 사랑받은 자는. 자신감이 넘쳐 반대로요. 자기 확신이 딱 넘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 영적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 자신감이 생긴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에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내 또래를 보니까 전부 뭐가 없냐, 미래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만나보면 그냥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가 있냐, 딱 하나님이신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적인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러면은 치유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요. 다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분히 젖어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다.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고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요. 어디 빠져요? 자꾸 어디 빠집니까? 음행에 빠지고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더러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다. 우상숭배를 그냥 뭐 귀신 섬기고 뭐 섬기는 것만은 우상숭배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사람, 육신의 것에 빠져 사는 사람, 이게 다 우상숭배하는 자다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행한다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뭐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십니다만은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야. 우리가 죄 속에 사단의 속에 이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길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축복이 담겨져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처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믿으면은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두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 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는요, 한 분밖에 없었어요. 독생자라고 했어요.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제물로 지었다니까요. 세상으로 내몰았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라.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좀 남겨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뭐도요?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요.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 생활하지 못하고요, 흔들려가지고요, 세상으로 방황해도요, 하나님은 어느 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이고 끝없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 얻으시고 위로 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또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두 번째 5장 후반부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본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뭐 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가지고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많은 염소, 송아지 가지고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가장 귀하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영원한 속죄의 길, 해방의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는지라. 영원히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육신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원죄와 모든 현재의 죄, 그리고 모든 과거 미래에 지을 죄의 해결받는 길까지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에 양 끌고 와야 되고요, 소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피 흘려야 돼요. 얼마나, 예? 그것도 완전한 속죄의 길이 아니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주 재앙은 없습니다. 문제 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길은요, 237을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폭풍도 오고요, 핍박도 오고 제수로도 끌려가고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목표는요,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37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언약 잡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일곱 망대의 기도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도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감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야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가지고, 우리 중지자님들이 헌신해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빛이라요. 빛이기 때문에, 왜 빛입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빛이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치면 다 뭐가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행위도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온 세상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이 되면은요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온 세상 교회가 저런 교회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런 거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인데 그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이 믿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보고요 빛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빛이다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참빛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착해 안 해도 착해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 안 해도 감사하고요 기뻐 안 하지 말라 해도 기뻐해요. 그러면 불신자가 봐요. 여러분 7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7 여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불신자들이 봐요. 그게 뭐예요? 순례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여들어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착하게 살고 뭡니까? 불신자들처럼 선하게 살아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의로움에 살아라. 지난주 말씀했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살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내 육신의 목표인가? 영적인 욕심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위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3절 4절에 온갖 더러운 것들.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요. 책망을 했습니다. 언어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멀리 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까이 하고 가까이 두고 하지 말고 멀리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싸우라. 사단의 역사, 사단의 통로를 막아부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공중건세 잡은 자라 꺾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을 사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빛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빛을 선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의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빛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왜 그랬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지금 영적 흑암 시대라.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미자립 시대라요. 그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뭐에 눈을 떼야 되느냐? 오직 전도와 선교에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면 어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빛을 바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인데 나라들은 네 빛으로 어두움은 왕들은 네 강명으로 나올 것이다. 빛을 비추면 확 달려듭니다. 찾아옵니다. 진짜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왜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 흑암 권세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자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고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으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치유받을 대상자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 심고 복음 확립시키고 복음 누리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윗불 꺼봐봐요. 낮이지만 캄캄합니다. 건물 안에는. 그런데요,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어찌 돼요? 밝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전기불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참빛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빛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누려야 되느냐, 행복해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만큼, 비춰질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뭐라고요? 더 쉽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빛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대속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더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영적 망대, 순리자의 망대, 다민족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나라 237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성되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감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